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금요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아람 왕이 이제 계속해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하자 그 이유를 찾던 중에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있었고, 그 선지자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에서 패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이 도단이란 성읍에 군대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쇠도끼가 떨어져서 한 사환이 어떻게, 이것은 빌린 것인데 어떻게 할까라는 이 절망의 소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군사가 에워싸인 것을 보고 또 다른 사환이 절망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지금 아람 왕이 보낸 군사가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사환 청년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으로 지금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마주한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차분하고 침착한 어조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더 강한 군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주간 우리 영권 회복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과 접속되었고 또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상황 앞에서도 사환과는 다른, 그리고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자신의 이 영안이 열린 것을 사환도 볼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때 비로소 엘리사가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를 이 사환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데리고 와서 자신의 성읍을 둘러쌌다고 생각했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 진을 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또 하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의 대장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의 사환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사망의 그늘이 깔린 인생길에서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골리앗보다 크신 분임을 믿고 확신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셨고 또 엘리사의 그 영안이 열려서 사환에게도 영안이 열리는 기도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며 우리가 또 영안이 닫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이렇게 청년의 눈을 열어주었는데 이제 18절부터는 반대로 눈을 어둡게 하는 기도를 또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어둡게 하는 대상은 바로 아람의 군대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여서 자신의 군대를 그리고 자신의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그리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그들을 눈을 쳐서라는 이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들의 눈을 쳐서 이제 제대로 된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은 뜨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눈을 어둡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2번 등장하는데 오늘의 본문과 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아간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이 소돔에 살던 사람들이 그 두 천사가 새로운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상관하려고 죄악을 지으려고 할 때 두 천사가 행하였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 앞에서 문을 두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람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엘리사를 두고도 그 엘리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엘리사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웃긴 상황이 되는 것인데 엘리사가 지금 이제 눈이 어둡게 되자 이곳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읍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도리어 이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사마리아는 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고 또 협착하여 인도함을 따라서 간 이 아람의 군대가 실제로 보면 눈은 뜨고 있지만 무엇인가에 홀려서 따라가듯이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아람의 군대를 에워싸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이 아람 사람들이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군사들 앞에서 도리어 애워쌈을 당하고 있음을 자신의 처지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상황이 역전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그 청년은 아람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눈이 열렸을 때 공포가 아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람의 군대는 눈이 어두워지고 다시 눈이 열리자 도리어 공포와 죽음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아람 왕의 완벽한 패배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자신들이 아람 왕의 군대를 휩쓸 수 있고 또 이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1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라고 질문합니다. 두 번이나 연거푸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자신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지금이 기회이고 이 아람의 군대를 쳐서 이스라엘의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는 더할 수 없는 기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명령은 이 전쟁에서 피해 승리가 아니라 화평의 승리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군대를 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떡과 물을 내어주며 선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먹으면 이제 다시 아람의 주인 아람 왕에게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전쟁의 승리는 피를 보지 않고 얻은 승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를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의지가 꺾였지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결국 이 포로로 끌려온 아람의 군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 전쟁에서 결국 아무도 다치지 않고 또 누구도 죽지 않았지만 이 승리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땅에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선 말씀에서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나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의 군대를 또 후대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의 통치자 그리고 만왕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눈이 열리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육적인 판단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처럼 우리의 인생을 억압하고 누르는 많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영안이 닫혀 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고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그 현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아람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면 열심히 무엇인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의 끝이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육적인 것을 쫓아가고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아직도 영원한 형벌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승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로우심을 아람 왕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전쟁의 승리를 화평으로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맺으신 열매는 바로 화평과 또 화목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화평의 도구로 또 화목의 수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엘리사가 하나님과 접속되어 영안을 열고 또 바라본 것처럼 또 영안이 열리길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영안이 닫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엘리사는 마지막에 본 것처럼 자신을 죽이러 온 군대를 선대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화평을 이스라엘과 아람 땅 가운데에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자답게 우리 역시도 이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는 축복의 공동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영안이 열렸던 엘리사와 또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사환까지도 영안이 열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이 눈을 뜨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현실 배후에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앞에 굴복하거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세상의 죽음을 향해 가는 이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또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엘리사와 같은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초청교회가 예배가 더욱 살아나며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온 가족 금요철야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과 또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함께함으로써 기도와 말씀으로 부응하는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반기에 시작되는 양육과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